일과 돈은 우리 인생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가지입니다. 일과 돈은 우리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일과 돈의 공통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일과 돈의 공통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허무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면서도 허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오죽했으면 일과 돈이 인생들에게 주는 그 허무함을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리 비유로 말했습니다. 잠시 복습해 보자면 솔로몬은 일이 우리 인생에 가져다 줄 수 있는 허무함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는 시기와 경쟁으로 일을 하면 허무함에 빠진다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허탈감에 빠지는 것은 그 일의 동기가 시기와 경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할 때에 시기와 경쟁으로 일하게 되면 몸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집니다. 적당한 경쟁은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시기와 경쟁심으로만 일하게 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자칫 부도덕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기와 경쟁으로 일하면 어떤 때에는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하다가 경쟁에 밀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허무함을 느껴서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시기와 경쟁으로 일한다는 것은 몸 망가지고 마음 망가지고 양심 망가지고 인간관계까지 망가지는 결국을 가져오게 되죠. 일의 허무함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하면서 허무함에 빠지는 이유가 실력도 좋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반면에 실력도 없고 요령으로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을 볼 때 참 허무해지죠.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우리나라 어떤 공사의 부사장이 자기 입으로 내가 낙하산으로 여기 왔다라고 막 말을 하는 그런 동영상을 내가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공사에서 정말 전문성을 쌓아서 열심히 일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온 다른 사람들은 그런 낙하산을 보면서 얼마나 허탈감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그죠? 공부도 능력도 심지어 노력도 나보다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잘 되어 있는 사람을 볼 때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놀다가 넘어졌는데 금덩어리를 발견하네. 나는 열심히 일하다가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허무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 죽도록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공로를 가로챌 때에 그때도 큰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엉뚱한 사람이 실리를 챙기는 것, 참 죽 써서 괴졌다 라는 말이 나오는 엉뚱한 결과가 바로 일이 가져다주는 허무함이 됩니다. 솔로몬이 얘기한 돈의 허무함은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리 돈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족합니까? 만족한다,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늘면 늘수록 소비도 늘어납니다. 흔히 이제 품위 유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연봉을 받는 임직원들은 품위 유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연봉이 1억이 넘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만큼 돈을 많이 벌수록 거기에 맞는 소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앞문이 크니까 뒷문도 큰 거예요. 앞문으로 나왔다가 그냥 뒷문으로 나간 것 뿐입니다. 그저 바라보는 즐거움만 있다.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 번째로 재물이 많아지니까 동시에 많아지는 것이 있는데
근심도 많아지더라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돈은 공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소중한 무엇인가와 맞바꾼 것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줍니다. 돈은 내 인생의 소중한 무엇인가와 항상 맞바꾸는 것입니다. 돈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돈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소중한 그 무엇과 돈을 바꾼 것일 뿐입니다. 교환의 개념이에요. 솔로몬이 보기에 사람은 일평생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과 혹은 마음의 평안과 혹은 가족의 화목함과 인간관계와 심지어 생명과도 같은 시간과 맞바꾸면서 그렇게 재물을 얻어가더라라는 것이죠. 일과 돈은 우리 인생에 이처럼 허무함이라는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과 돈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공통점을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이제 허무함이었죠. 두 번째 공통점을 살펴볼 건데, 첫 번째 공통점인 허무함은 좀 부정적인 것이었다면, 오늘은 일과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좀 긍정적인 공통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일과 돈의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람입니다. 보람. 우리는 일과 돈을 통해서 보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가운데 달인이라는, 생활 속의 달인,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TV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활의 달인 이 프로그램을 이제 쭉 하고 나서, 미션에 성공하고 나서 항상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달인께서는 혹시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러면 이 TV에 나오는 대부분의 달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할 겁니다. 이 일이 나한테 천직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TV에 나오는 달인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매우 잘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큰 보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은 사람에게 보람을 줍니다. 왜 일이 인간들에게 보람을 주는 것일까요? 왜 일은 사람들에게 보람을 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애초에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뭐뭐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라 이 말씀을 연거푸 5번이나 하십니다. 뭐뭐 하라라는 말은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하나같이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뭐뭐 하라 그 명령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주어졌다? 맨 앞에 28절 맨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하라,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은 인간에게 복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일이 인간들에게 복이 됩니까? 일은 그것을 하는 자에게 보람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러자 원래는 인간들에게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복으로 주신 일이 사람들에게 그 보람을 주는 그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이거 타락한 이후에 아담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에도 보시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인간은 원래 일을 통해서 보람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서 보람이 되어야 할 이 일이 그 기능을 잃어버려서 일이 보람으로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일이 인간들에게 수고와 고생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땅이 저주를 받아 그때부터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땅이 저주받았다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만 냅니까? 아니죠. 곡식도 함께 내지 않습니까? 땅은 저주받았지만 그 기능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곡식도 주지만 동시에 잡풀들도 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일이라는 것이 인간이 타락하여서 그 기능을 잃어버렸지만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인간들에게 수고요, 고생거리가 되지만 동시에 보람을 주는 그 기능이 아직까지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일을 통해서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보람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 어차피 일평생 일하며 살아야 된다면 일을 하면서 허무함을 느낄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이라는 것이 아직 우리들에게 보람을 주는 그 기능이 아직 살아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어떤 일을 해야 일의 순기능인 그 보람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일을 통해서 허무함이 아니라 보람을 더 많이 느끼려면 첫 번째는 시기와 경쟁으로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일을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할 때마다 시기와 경쟁으로 일하지 않아야 하고 일이라는 것을 내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일입니다.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와 탐욕은 다릅니다. 일이라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의 보람은 선한 일을 할 때에 극대화됩니다. 일의 보람은 선한 일을 할 때에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 보면 창세기에 나오듯이 뭐뭐 하라 뭐뭐 하라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죠. 그죠?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라는 명령입니까?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어떤 일을 하라는 명령인데 하나같이 선한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19절에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일을 통해서 허무함을 얻지 않고 보람을 얻으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일을 통한 보람을 회복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 일하면 결국에는 일이 주는 그 허무함을 느끼게 되지만 남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목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일을 통해 보람을 누리는 것,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 같은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보람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가 동참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입니다. 이상은 일이 주는 보람을 살펴보았고 이제 돈이 주는 보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돈이 우리에게 주는 보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돈은 보호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2절에 보면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솔로몬은 두 개의 그늘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지혜의 그늘, 두 번째는 돈의 그늘. 지혜도 인생들에게 그늘을 제공해주고 돈도 인생들에게 그늘을 제공해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이 주는 그늘보다 지혜가 주는 그늘이 더 시원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더운 한 8월 달쯤에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일을 하다가 나무 그늘 아래에 들어가면 살겠네 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솔로몬은 이처럼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준다,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되기도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쓴 이 잠언이라는 성경에 보면 돈이 주는 보람, 그 보호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잠언 10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무엇이다? 성이다. 견고한 성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솔로몬은 돈이 우리의 인생에서 언제 가장 보람되냐? 돈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로서일 때에 그때 가장 보람되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뉴스를 봤는데 사람들이 똑같은 질병에 걸렸는데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존율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니어도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렇게 통계를 내봤는데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에 그 사람이 돈이 있으면 생존율이 50%가 넘어가고,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으면 생존율이 16%였습니다. 똑같은 병인데 돈 있는 사람은 생존율이 50%가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은 생존율이 16%로 떨어집니다. 이렇듯 오늘날에도 돈은 우리 인생의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그런 보람된 기능이, 순기능이 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보람은,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보람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입니까? 많은 친구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여러분, 돈이 많으면 친구가 많아지죠. 물론 그 친구들이 어떤 성질의 친구냐는 별개의 문제겠죠. 그죠? 그러나 돈이 많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어떤 부자들은 나는 친구 필요 없다, 그리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 돈 보고 나한테 달려드는 사람 필요 없어, 그리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재물이 많으면 친구가 많아진다라는 말을 좀 더 풀어서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친구가 많다라는 말은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고 바빠서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낄 겨를이 없는 시대를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외로움이 뭐야? 먹는 거야? 사치야, 사치. 그죠? 우리 윗세대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죠? 그렇게 사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발전하고 부유해져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이 빈곤은 절대적 빈곤이 아닙니다. 이제 상대적 빈곤을 느끼죠. 절대적 빈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고, 상대적 빈곤은 내가 가진 것이 저 사람이 가진 것보다 적다, 그때 느끼는 빈곤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생존하는 데에 그렇게 지장을 끼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그냥 내가 그렇게 가난하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문제는 이처럼 경제가 발전하고 점점 더 살만해지는데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서 인간관계를 많이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그죠? 이제 우리가 듣게 되는 말들이 무엇인가 하면 고독사라는 것입니다. 고독사란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언제 죽었는지 모르게 그냥 혼자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만에 그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을 고독사라고 합니다. 고독하게 죽은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죽은지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왜? 인간관계가 그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겨레 신문에 보니까 작년 202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9명씩 고독사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루에 9명씩 고독사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 고독사라는 것이 단순히 혼자 계시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최근 젊은이들도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1인 가정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피스텔, 원룸 이런 곳에 딱 아파트에 딱 갇혀서 자기 혼자만 살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죽었어도 그 젊은이들 죽음 가운데 고독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고독사 이 평균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답니다. 이런 사회 현상은 일본이 우리보다 약 20년 전에 먼저 겪었던 일들입니다. 일본에서는 벌써 10년 전부터 인간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제가 한 신문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일본에서 시간 단위로 친구 행세를 해주는 친구 대여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친구 대여 서비스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상대가 없어서 외로워하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클라이언트 파트너스의 아베 마키 사장이 물질적 풍요 속에 살면서도 이 정신적 공허감을 느끼는 일본인들을 위해서 2009년부터 지금부터 벌써 14년 됐네요. 그죠? 2009년부터 외로움을 아이템으로 삼는 친구 대여 사업을 진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여된 친구는 고객과 함께 쇼핑을 하거나 함께 저녁을 먹어주거나 여행을 가는 등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일들을 함께 한다. 사용 요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시간당 33,000원에서 55,000원 정도이다. 아내를 잃은 60대 남성, 연인과 헤어진 뒤 방황하는 30대 직장인, 애인이 있지만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한 20대 여성 등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가 어떤 한 동영상을 봤는데 가장 최근에 그 서비스 가운데 이런 서비스가 있답니다. 하루 일당이 10만 원인데요. 일본에서 있는 일입니다. 하루 일당 10만 원짜리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서비스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만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옆에 앉아 있는 돈을 주고 10만 원 주고 일당을 주고 그 사람을 앉혀놓고 자기 이야기를 막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계속 듣습니다. 아무런 조언도 해주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유일하게 음료수를 마시거나 차를 마시거나 할 때 입을 연답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는 서비스가 일당이 10만 원이랍니다. 왜 근데 이런 일들이 이게 돈벌이가 된대요. 웃긴 것은 웃기죠. 솔로몬은 돈으로 친구를 얻는다. 즉 돈이 인간의 외로움이라는 이 정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던 것이죠. 그죠?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 2주간에 걸쳐서 일과 돈의 공통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일과 돈은 인간들에게 허무함을 가져다 주고 동시에 보람도 가져다 줍니다. 어느 때에 일과 돈이 인간들에게 허무함을 가져다 주고 어느 때에 일과 돈이 인간들에게 보람을 가져다 줄까? 솔로몬은 일과 돈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과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일과 돈을 대하는 우리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허무함 또는 보람을 느끼게 해줄 것이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일과 돈이 가져다주는 허물을 극복하고 보람을 찾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면서 허무에 빠지지 않고 보람을 느끼는 최고의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남 주기 위해 일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고로 잘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할 때에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보람으로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계란 노른자처럼 가장 내 인생이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을 때에 나머지 모든 일들이 나에게 보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나만을 위해 일하지 않고 남 주기를 위해 일하고 남을 위해서도 돈을 쓸 수 있을 때에 사랑을 실천할 때에 일과 돈이 가져다주는 그런 부정적인 기능,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고 일과 돈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기능, 순기능, 보람을 온전히 느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많은 돈을 버시면서 동시에 허무해하지 않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덕직의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겸하여 열심히 일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고 에덴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천국을 조금씩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덕직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